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주제가 바뀌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어떤 서론의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 18장부터는 다윗과 사울의 본격적인 이제 대립이 시작되는 본론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17장까지에 있는 내용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설명이 되고,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다윗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이 장에서는 사울의 몰락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다윗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점점 왕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이 골리앗을 불러서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17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좀 어색한 장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그가 악령에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사울은 이새에게 다윗을 자기 곁에 두겠다라고 통보하면서 마치 자신을 위한 어떤 시종으로 여기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울이 소년에게 너가 누구냐 할 때의 이 장면은 참 어색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윗이 사울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인정, 정말 눈에 띄는 이 전과를 올린 자로서 인정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대답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다윗은 사울에게도 충성을 하고 있는, 사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왕위를 이렇게 노리고 활동을 했다거나 사울 왕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에게 택함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탐내거나 빼앗으려고 하거나 혹은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충성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질문에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계속적인 반감을 가지고 적의를 드러내는 이 앞으로의 과정이 훨씬 더 사울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사울을 이제 악랄한 자로 야비한 자로 보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요나단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아주 정신적으로 결속되어 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호감 정도로 다윗과 하나가 되는 다윗과 결속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몰살하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명령들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블레셋을 전멸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군인도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후 과정에서 이 사울의 좀 지나친 어떤 일들을 이해해 볼 만한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울이 하는 모든 과정과 결정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과정에서 요나단은 단독적인 이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때에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에 들어갈 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그 진영으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단독 작전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큰 전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 나머지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 뒤이어 나오고 사울이 자신의 한 말을 자신의 아들이 어겼다는 것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한 말, 내뱉은 말, 자신의 왕위와 왕권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지 않을까 하는 그 조바심에서 정말 그 폭력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것은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한 말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실행하는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장면이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하죠.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말과 요나단의 말은 거의 흡사한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 선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를 힘입어 내가 나간다, 싸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자신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러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왕자의 입장에서 마치 다윗과 하나가 된 것처럼 결속되고 결합되고 있는 것들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 중에 하나인 것을 대단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의 아들 왕자로서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으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음을, 자신의 마음과 같은 내 마음의 중심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다윗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과 일치되고 합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이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례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위축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이 약속한 어떤 보상을 아직 받기 전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왕궁에 머무르게 되고 왕자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요나단으로부터 요나단의 옷과 무기를 얻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드디어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에 그냥 묻혀서 여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출세하는 사람으로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칼과 활을 주는 장면에서 그가 사울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충성하는 용맹한 군사 정도였지만 요나단에게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자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로에게 같았고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지, 영적인 한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는 나의 언약을 맺은 언약적 형제였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를 절게 되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을 환원시켜주고 무비보셋은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그 모든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을 근거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죽을 때까지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진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로 자신이 분명한 왕위의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 자신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서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할 때도 사울로부터 군복과 칼을 전달받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골리앗의 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요나단의 군복과 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군복과 칼 그것을 넘겨받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이 암묵적으로 상징적으로 왕위를 계승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의도했다거나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걸친 이런 군복과 무기를 얻게 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 권위와 지휘력과 능력과 힘을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양되는 다윗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줌으로써 그가 다윗을 사랑한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진실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로 일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자기 자신보다 왕자인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로 다윗이 정말 사울을 대체할 차기 왕으로서 혹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단순히 일 처리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18장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모든 행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계속해서 간악하고 완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8장부터 이어지는 설명 속에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그럼으로써 그는 지혜로운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다윗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도 다윗을 볼 때 그가 군대의 장이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길 만큼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죠. 18장 전체뿐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겨질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윗의 어떤 정체성이었는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훨씬 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때로는 어떤 대적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이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을 도망자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죠. 그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군대의 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의 핵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요나단이라고 하는 든든한 신앙의 우정을 나눌 자가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완전히 이제 국면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 속에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마음이 합하여져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연단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왕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온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악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다윗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나눌 신앙의 동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신앙생활이 없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나눌 수 없을 때 참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낮은 마음을 나눌 때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또 회개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냐?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다.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당할 때도 부지기수죠. 그러나 반면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발견하고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겪는 그 모든 신앙의 정서와 마음의 깊이들을 알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형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영적인 사귐과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 성령과 한 그 주님을 섬기는 한 교회요 한 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참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용기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됩시다. 참된 성도가 되고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공동체들,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을 구구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영적인 사귐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귐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참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만한 정말 믿음의 동지요 동역자를 만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마음의 깊이들을 품고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만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교훈들, 그가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며 묵상하는 모든 것 속에서 진실한 마음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